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한 시간도 계시록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순발력의 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생명의 말씀을 전세계 속에 전하며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의 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잠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계시록을 이해하려고 하면 첫 번째는 아포칼립시스, 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는 뭐냐, 계시록은 편지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묵시문학이면서도 편지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흔치 않은데 계시록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편지를 에피스톨라라고 헬라어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영어를 그냥 그대로 가져가서 이피슬이라고 하는 영어가 에피스톨레를 그냥 영어로 그냥 이피슬로 가져갔다 그랬죠. 그걸 다시 번역하면 레터가 되는 거죠. 레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이 계시록은 예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게 프로페테이아잖아요. 프로가 뭐냐, 앞에, 페미가 말하다는 거야. 앞에 되어질 일들을 계급품을 품고 말하는 것을 뭐냐, 그걸 예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계시록은 뭐로 되어 있냐면은 상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상징으로 되어 있다는 말을 뭐냐면은 세마이노라고 하는 동사를 써요. 지시하다, 보여주다. 이게 세마이노 동사예요. 요게 명사가 되면은 뭐가 되냐면은 세메이온이 돼요. 세메이온. 이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말은 첫 번째는 기적, 이적, 표적을 말할 때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명사를 이렇게 가져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7가지 기적은 뭐냐?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신다, 그리스도가 되신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는 걸 보여주는 기적입니다. 근데 요게 첫 번째는 그렇고 두 번째가 되면은 상징이라고 하는 명사로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뭐로 되어 있냐? 상징으로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을 보는 관점은 4가지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계시로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예언의 말씀으로 되어 있고, 세 번째는 뭐냐, 편지 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계시록을 쭉 보는 관점, 크게 관점으로는 뭐냐, 상징으로 이 계시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계시록 9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계시록 9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제가 1절을 보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바닥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지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5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계시록 9장의 말씀은 5번째 나팔을 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더니 내가 하늘로부터 땅에 떨어져 온 별을 보았다는 거예요. 별을 보았다, 이렇게 표현하죠. 여러분, 이 별을 보았다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 별이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별이 상징하는 것이 첫 번째는 천사를 말할 때 별이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그냥 스타, 별을 말할 때도 있지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 사탄을 상징할 때도 별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0장 18절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0장 18절. 먼저 찾은 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자, 누가복음 10장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사탄이 뭐냐? 하늘에서 번개와 같이 떨어진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하냐? 사탄을 별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이 누군가요? 천사. 사탄이. 타락한 천사. 타락한 천사. 타락한 천대 사탄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씁니다. 사탄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써요. 이렇게 쓰는데 이 사탄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원래는 샤탄이라고 읽습니다. 근데 사탄의 본질이 뭐냐면은 대적자, 참소자, 고소자예요. 뭐라고요? 대적자, 참소자, 고소자. 여러분, 대적하고 참소하고 고소하려면 뭘로 대적하고 참소하고 고소할까요? 거짓으로. 그렇죠. 근데 뭘로 거냐면 거짓으로 하는데 뭘로 하냐? 요 주둥패기로 입으로 합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죠. 아니, 참소하고 거짓을 하고 이렇게 하려면 뭘로? 말로, 입으로 거짓 그걸 한다고. 그래서 요 사탄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글자는 있잖아요. 여기 잘 보세요. 히브리 글자는 한자보다도 더 어마어마한 수준의 상형 문자로 되어 있어요. 이 히브리 글자가 고대. 그래서 요 사탄이라고 하는 말이 요게 무슨 말이냐면은 히브리 글자에 요렇게 뭐냐면 요게 신이나 쉰이라고 쓰여요. 요게 근데 무슨 말이냐면 요런 거예요. 요렇게 뜻해가지고 요게 뭐냐? 요게 뭐 같아요? 요게 윗니입니다. 윗니빨이에요. 윗니빨. 쉽게 말하면 그래서 뭐냐면 이걸 뭐라 그러냐? 어퍼티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퍼티스라고. 이게 윗니빨이에요. 요거 요렇게 하면은 뭐냐? 밑에 이빨입니다. 이게 언더티스예요. 그래서 뭐냐? 요쪽에 점이 가면은 어퍼티가 되고 요쪽으로 점이 가면 언더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을 고소자, 참소자, 대적자로 그런 말이 어디 나오니? 에? 그런 말이 어디 나오냐고요? 입이 있다고. 입이. 예? 이가 있어. 이가 있는데 요게 뭐냐? 타트라고 하는 말이에요. 타트. 에? 요 타트인데 뱀이 쪼아리를 쫙 틀어가지고 고개를 쫙 들고 있는 거예요. 뱀이 쪼아리를 쫙 들어가지고 고개를 쫙 들죠. 코브라가 어떻게 해요? 코브라가 고개를 쫙 들잖아요. 이것을 형상화한 글자가 히브리어의 타트라고 하는 9번째 글자예요. 그래서 뱀이 어디 들어있다고요? 이빨 안에 들어있다고. 아니, 사탄, 뱀, 옛뱀, 용이 옛뱀, 마귀가 와가지고 뭘로 유혹을 해? 입으로 유혹을 하잖아요. 사탄, 마귀 권세가 어디 있어? 입에 있다고. 입에. 거짓을 어떻게 말해? 입으로 말한다고. 그래서 뭐냐? 떨어진 별은 뭐를 상징하냐? 사탄을 상징하는데 사탄이라고 하는 게 뭐냐? 대적자, 고소자, 참소자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을 헬라어로 가져가면은 디아볼로스가 되겠죠. 디아볼로스. 디아가 이리저리 발로라고 하는 게 던진다는 뜻이에요. 사탄이라고 하는 걸 헬라어로 어떻게 해석했냐? 이리저리 던져버리는 자. 이렇게 비슷하게 그런 의미로 이렇게 가져간 거예요. 여기서 뭐냐? 디몬이 나오고 데빌이 나오고. 그러니까 히브리 헬라어에서 영어로 그대로 가져간 게 엄청나게 많다 그랬죠. 그래서 데몬, 데빌 이런 것이 뭐냐? 디아볼로스 이런 데서 그대로 이렇게 가져가는 영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본질이 뭐냐? 처음부터 뭐냐? 고소자, 참소자. 근데 그 처음이 언제예요? 둘째 날서부터. 둘째 날, 천사가 만들어진 둘째 날서부터 그래서 타락한 천사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에 보면은 둘째 날은 좋았더라가 없어요.
첫째 날 좋았더라, 둘째 날은 좋았더라였고, 셋째 날 다 좋았더라 있는데, 둘째 날을 보면은 좋았더라가 없어. 왜? 이거요. 타락한 천사가 이렇게 될 걸 아시고, 좋았더라가 기록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한번 참고해서 한번 그걸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말씀해 보니까, 이 첫째, 내가 하늘로부터 땅에 떨어져온 별을 보았다. 근데 떨어졌는데, 완료로 떨어져서 아주 완벽하게 떨어진 거예요. 네? 하늘 보좌에서 영원한 천상에게서 완벽하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사탄은 뭐냐? 공중 권세 잡은 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하게 떨어져 온 뭐냐면 별을 보았다. 근데 그에게 뭐냐? 무저갱의 열쇠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무저갱의 열쇠가 주어졌다. 무적의 열쇠가 주어졌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별이 사탄인데 무적행의 열쇠가 주어졌다고 하면은 이 사탄이 그러면 무적행의 열쇠를 막 열고 닫고를 지 마음대로 자기가 다 할 수 있는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네? 이렇게. 근데 이 무적행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무적행이라고 하는 말을 뭐라고 하냐? 아뷰소스라고 그래요. 아뷰소스라고. 근데 이 아뷰소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무슨 말이냐면 이 뷰소스라고 하는 게 뭐냐? 아주 깊은 심연을 말해요. 아주 깊은 바다 있죠? 바다인데 아주 블랙홀과 같이 아주 어마어마한 깊은 바다를 뷰소스라고 그래요. 뷰도스라고. 근데 이게 아가 붙으면 부정적두 모음이에요. 깊은 바다인데 깊이를 알 수 없는 바다. 우리가 갱이라고 하면은 뭘 번역한 거죠? 갱은 뭐냐? 구덩이를 말하는 거예요. 구덩이. 그래서 뭐냐면 석탄 캐는 사람이 어디 들어간대? 갱에 들어간대. 그 갱이 뭐라고? 어마어마한 구덩이 2km, 3km보다 그런 구덩이를 들어간다. 그래서 그걸 뭐냐? 갱도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거기 깊이를 알 수 없는 그 무적행의 열쇠가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뭐했다? 주어졌다. 뭘로? 수동태로. 자기가 열고 닫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권세를 하나님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뭐냐? 주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잠깐 드리죠. 그래서 주어진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 주어진다라고 하는 게 디돔이라고 하는 동사가 있어요. 이게 주어진다, 수요한다. 근데 이게가 애도대가 되면은 이게 뭐가 되냐면 수동태가 돼요. 수동태. 그래서 뭐냐? 사탄의 권세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놔두셔도 돼요. 괜찮아요? 네, 놔도 돼요. 전화 와도 상관없어요. 그 수동태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시켜서 하나님의 권위 아래 죽이고 살리는 권세도 하나님께 있는 거지 사탄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권세가 단지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무적행에 열 수 있는 열쇠를 하나님에 의해서 수동태로 한시 동안 이렇게 주어지는 거죠. 나중에는 완전히 지옥에 무적행에 쳐넣어지게 되는 거죠. 예,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 이게 수동태고 제1과거예요. 제1과거라고 하는 게 뭐냐, 부정과거라고 하는데 무조건 그 당시에 언제 주어졌는지 아시는 분 계세요? 그걸 뭐라 부정과거라 그래. 그 당시에 사탄이 타락해서 떨어질 때 그때 과거 우리는 몰라. 근데 무조건 그때 한시적으로, 이례적으로, 단회적으로 그때 주어진 거예요. 그걸로 끝. 그때 주어진 거야 그냥 끝. 그리고 끝났어 그냥. 그걸 first hourist, second hourist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졌다. 끝. 거기서. 이제 마지막 사탄이 심판받을 때까지 그때까지 그 권세가 사탄에게 뭐 하는 거냐? 별에게 주어진 거예요. 단회적인 사건을 말할 때 이례적인 1과거, 2과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처음에 이제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은 좀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어렵게. 그러나 이제 저희가 이 강의를 인터넷에 올려드리면 그 강의를 계속해서 여러 번 들어보세요. 여러 번 들어보시면 그런 말씀들을 좀 이해하실 수가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무조갱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 무조갱이라고 하는 말이 이 아비소스라고 하는 말인데 끝도 한도 없는 뭐냐? 구덩이란 뜻이 뭐냐? 무조갱이다. 우리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지옥의 어떤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무조갱의 열쇠가 무조건 주어졌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무조갱은 왜 만든 거냐? 예? 더럽고 추한 원수마귀의 세력들, 귀신의 세력을 뭐냐? 집어쳐넣기 위해서 만든 거죠. 그리고 불신자들이 집어쳐넣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무조갱입니다. 그 열쇠를 뭐냐? 사탄이 관장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뭐냐? 주어졌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악한 영을 가두는 그런 장소가 뭐냐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9장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9장 2절. 그가 무조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가 올라와서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더럽고 추한 원수마귀가 그 무조갱을 열었더니 그 열기가 얼마나인지 그 연기가 뭘 덮었다는 거예요? 해와 공기를 덮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항제철에 용광로가 1500도에서 2000도가 되잖아요. 만약에 거기 사람이 빠지면 어떻게 되냐면 끝입니다. 그 사람이 빠졌어요. 1500도 2000도가 돼서 빠집니다. 그러면 그럼 끝이에요. 자취도 없이 흔적도 없이 다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 무조갱의 열기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그 열기를 통해 가지고 그 연기가 뭘 하냐? 해와 공기를 가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계시록은 상징이라고요. 여러분, 해와 공기가 없으면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냐? 해와 공기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걸 뭐냐면 해를 우리가 뭐냐면 복음이라고 표현하고 뭐냐면 공기를 진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냐? 말씀의 진리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더러고 추한 원수마귀가 사탄이 마지막 때가 되면 해와 공기를 가린다는 말이 뭐냐? 말씀의 진리를 뭐 하게 된다? 가리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러고 추한 원수마귀 적그리스도의 존재가 와서 뭐 해요? 말씀의 빛을 말씀의 진리를 뭐냐? 가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만이나 신천지 보면 말도 안 되는 황당한 말로 야 진짜 저걸 믿냐? 라고 할 정도의 말로 뭐냐면 그걸 호리게 됩니다. 거짓의 입술이 여기에 있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그 진리를 뭐냐면 호도시켜요. 말도 안 되는 말이죠. 근데 그 말로 뭐냐면 그렇게 미혹의 영이 들어가서 그렇게 호도시킵니다. 그리고 말씀의 실상이 자기한테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요한계시록은 지금 다 열려있어요, 안 열려있어요? 전부 다 열려있어요. 단지 뭐기 때문에 상징이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울 뿐이에요. 상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근데 그 상징이 뭐냐면은 에스겔이라든지 요엘서라든지 다니엘서라든지 스바냐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좀 이해하고 들으면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의 23장, 24장, 데살로니가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좀 이해하고 들으면 듣기가 쉬운데 이 상징의 말씀을 그냥 떠서 먹여줘도 받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질 뿐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 그래서 이 성경을 요한계시록을 대계시록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간중간에 마이너 레볼루션이라고 하는 말씀을 조금씩 이렇게 쌓다 보면 계시록의 말씀을 이해하기가 쉬워집니다. 근데 그런 게 없이 그냥 계시록을 그냥 날로 먹으려고 하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상징으로 어마어마하게 쓰여 있거든. 그럼 별을 떨어지는데 그럼 은하수를 얘기하는 거야? 아니면 운석을 얘기하는 거야? 뭘 얘기하는 거야 지금? 하늘에서 완벽하게 떨어졌다는데 완료로 떨어졌다는데 그 별이 지금 나한테 어디 있다는 거야 지금?
그리고 운석을 찾아 따라 또 돌아다녀야 된다는. 아니 그게 아니라 별은 뭘 상징한다? 사탄을 천사를 상징할 때도 있고 뭐냐면 사탄을 상징할 때도 있는데 계시록 9장에 있는 것은 사탄을 상징한다는. 사탄에게 잠시 동안 무적의 열쇠가 뭐했다? 주어졌다.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어렵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태양과 뭐냐면 공기를 가렸다. 말씀의 진리, 복음의 진리를 누가 더러 거추한 원수마귀가 가리웠다. 그런 말이죠. 그런 말씀을 잠깐 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허락하에 무적의 열쇠가 주어지고 뭐냐면 그 연기를 통해서 사탄의 그런 연기를 통해서 그런 게 가려졌다. 그런 말씀입니다. 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세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 같은 권세를 받았다. 여러분 황충이라 그러면은 황충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요즘에 쓰나요? 한자죠. 그냥 뭐냐면 쉽게 말하면 메뚜기 떼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주면 좋을 텐데 메뚜기 떼라고 그냥 간단하게. 그런데 여러분 요엘서 1장 4절을 보세요. 요엘서 1장 4절. 요엘서 1장 4절. 한번 읽어보세요. 요엘서 1장 4절. 팥충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다. 거기에 보면 요엘서에 팥중이가 남긴 것을 누가 먹었대요?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누가 먹었대요?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걸 누가 먹었대요? 황충이에 대한 먹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3, 4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경을 이해하는 큰 틀. 성경에 나무나 짐승이 나오면 그게 뭐라 그랬죠? 짐승 같은 사람. 식물이 나와도 식물 같은 사람. 동물 같은 사람. 여기 황충이 나왔다면 팥충이, 메뚜기, 느치, 황충이 나왔다면 하나님이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저희가 지금 곤충 채집하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곤충 채집 시간이 아니라고. 무슨 이렇게 자연과학 시간이에요. 그럼 곤충 박물관에 거기 가야 되겠네. 뮤지엄에. 그런 말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뭐냐 이 팥중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아수르 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메뚜기라고 하는 건 바벨론 제국을 말하는 거고요. 느츠라고 하는 말은 헬라 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황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로마 제국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요엘서에 이런 것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의 영혼을 갉아먹고 육체를 갉아먹고 정신을 갉아먹고 뭐냐면은 마음을 갉아먹는 그런 세력들,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을 황충이다, 메뚜기 떼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1870년대 기록에 의하면 1870년대의 기록에 의하면 메뚜기 떼가 12조 5천억 마리가 나왔대요. 메뚜기 떼가 한번 출몰했는데 지금서부터 한 150년 전에 기록이 있는데 뭐냐면은 메뚜기 떼가 한번 출몰했는데 12조 5천억 마리가 출몰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12조 5천억 마리가 몇 마리예요? 몰라요, 저도. 완전히 나와가지고 완전히 초토화 시켰다는 거예요. 초토화. 완전히 쓸어버렸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완전히 영혼을 갉아먹는데 이렇게 갉아먹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뭐하러?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이렇게 써있기 때문에 우리가 황충이 때, 메뚜기 때, 다 알긴 알지. 우리가 가끔가다 아프리카나 이런 데 보면 뭐 이렇게 중국이나 이런 데 보면 요즘도 그렇게 나오잖아. 출몰하잖아요. 근데 그거 얘기하는 게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서에 이런 말씀들이 이렇게 1장 4절에 나오는데 이런 것을 가지고 이게 뭐냐 그 당시에 메뚜기 때와 같이 뭐냐면 이렇게 이스라엘을 갉아먹었던 사람들을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또 상징적으로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 이거 갉아먹는 게 적그리스도의 상징이잖아요.
네?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뭘로? 황충으로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여러분 전갈에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똥구녕에 뭐가 있어요? 침이 있습니다. 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게 촥 들어가지고 쏘면은 특별한 조치를 안 하면 13분 만에 죽는다는 거야. 그 고통이 엄청나다는 거야. 전갈에 돌리면은. 네?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신발 같은데 이렇게 하다가 털지 않고 이렇게 해가지고 악 하는 뭐 영화들 가끔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고통이 있는데 이 적그리스도의 꼬랑지에 뭐가냐? 황충이 그 꼬랑지에 뭐가 있냐면 전과가 같은 그런 독침이 있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이 땅에 와서 거짓 사상, 비진리의 독침을 가지고 영혼을 찔러서 그 영혼을 중독시킵니다. 그 영혼을 완전히 갉아먹어요. 그래서 이단들을 만나면 어때요? 이단들이 목사를 전도합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목사님이 제대로 알고 가르치셔야지 성도들을 그따구로 가르치면 어떡하냐고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그들이 하시는 말씀이 답답하대. 야 나도 환장에 미치 같다 이 새끼들아. 그걸 성경을 그따구로 가르치냐? 에? 근데 자기들도 미치 같다는 거야. 응? 얘기를 좀 하지. 그래 그런 얘기예요 다. 그래서 뭐냐면 이 독에 쏘이면은 완전히 정신 못 차리는 거야. 여러분 아프리카에 뭐냐면 사자가 블랙맘바라든지 이런 뱀에 물립니다. 그런 거 보셨죠? 사자가 블랙맘바에게 물리잖아. 여기가 완전히 황색으로 죽음의 빛깔로 딱 됩니다. 그러면서 막 헤매 이렇게 막 사자가 정신없이 막 흔들립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쓰러져서 죽습니다. 백수의 왕자도 소용없어요. 블랙맘바 뱀에 물리면요. 물리면은 완전히 독이 막 이렇게 되면 청색깔, 죽음의 색깔이 쫙 덮이면서 어떻게 되냐? 정신없이 뇌가 파괴되는 것 같아. 막 정신없이 막 흔들다가 그냥 쓰러져서 죽습니다. 이 뱀독이라고 하는 게 이 독사의 독, 뱀이라고 그랬잖아요. 사탄을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사탄이라고 하는 게 사탄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요게 이빨이라고 그랬잖아. 뱀독이 어디에 들어있냐? 이빨에 들어있다니까. 아니 적그리스도가 뭘로 우리를 유혹해요? 이빨에 뱀독이 들어있다니까. 이에 여기에 생명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생명의 말씀이 이 속에 있어야 되는데 이 속에 뭐냐? 죽이는 뱀독이 들어있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아주 독침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정체가 뭐냐? 여기 이빨이라고 했잖아요. 쉰쉰이 이빨 사이에 뭐가 들어있냐? 뱀이 들어있는 걸 타트라고 하는 게 이게 뱀을 뜻하는 상형 문자예요. 이렇게 쫙 꽈리를 틀어가지고 쫙 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상형하는 글자예요. 사탄이라고 하는 말이 사탄이라 샤탄이죠. 이거를 그대로 음역하면 사탄이라고 쓰는 거예요. 샤탄이라고 하는 뭐냐면 히브리어를 그대로 음역해서 뭐냐면은 헬라어로 쓰면 그냥 샤탄이라고 쓰는 거예요. 여기서 나온 영어가 세이튼이 되겠죠. 네? 그래서 그냥 그것을 그냥 그대로 음역을 해가지고 그대로 따라가는 거. 그래서 뭐냐면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음역을 하고 헬라어에서 그냥 영어로 음역을 해서 그냥 그대로 가져간 영어가 세이튼이 되는 거예요. 세이튼이 뭐니? 세이튼이 뭐요? 뭔 진리가 거기에 있어요? 세이튼이라고 하는 말에. 데몬이라고 하는 말에 데몬 거기에 뭔 진리가 어디에 있어? 뭐가 있어? 진리는 그래서 여기 말에 있는 거야. 히브리 헬라어에. 왜? 어근이 전부 다 살아있기 때문에. 사탄이 뭐니? 백날 첫날 들었지 사탄이라고. 근데 사탄이 대적자, 고소자, 참소자라는 그런 말이 어디 있냐? 여기 있잖아 여기. 예? 그래서 이게 뭐냐? 어근이라고 하는 거. 어근. 말의 뿌리. 예? 그래서 뭐냐? 히브리 헬라의 동사의 진리가 다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인명, 지명에 전부 다 진리가 그 속에 들어있다고. 예?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이게 예수스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예수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 구원을 주시는 분. 정관사가 따가다 붙으면은 the savior.
구원을 주시는 단 한 분, 그게 예수님. 히브리어로 말하면 예슈아. 전부 단 한 분 구원을 주시는. 근데 지저스라고 하는 말에 뭔 진리가 있어요? 에? 여기서 구원을 준다는 말이 있어요, 여기가? 그냥 지저스라고 영어로 그냥 번역했을 뿐이지. 우리나라 말로 번역했을 뿐. 그 속에 진짜 진리가 있어요? 설계도에 그 무슨 뜻이 들어가는 게 다 들어있어요? No.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문을 가르쳐드리는 거예요. 글자 하나하나에 동사 하나하나에 인명, 지명 안에 뭐가 들어있다? 그 속에 어근이 들어있고 그 속에 진짜 뜻이 들어있고 이게 무슨 뜻인다고 하는 게 낱말 하나하나 글자 하나에 전부 다 싹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가르쳐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거짓 사상과 비진리의 독을 황충이 가지고 있다는 거. 근데 황충이 뜻하는 것이 적그리스도가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한 번 물리면, 한 번 그 독에 쏘이면 어떻게 하냐? 비틀비틀 시름시름 앓다가 그냥 죽는 거죠.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맥드위 때와 전갈의 때 아주 영혼을 갉아먹는 그런 상징으로 황충이다. 아주 때다. 그렇게 복수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누가복음 10장 19절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0장 19절. 누가복음 10장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먼저 찾은 분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70인의 전도자를 예수님이 둘씩 짝지어가지고 보냅니다. 짝지어가지고 보냈더니 어떻게 일어나냐? 귀신도 떠나가고 병든 자고 치료받는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전갈의 권세가 적그리스도 귀신들에게 있잖아요. 그런 권세가 주어지잖아. 근데 그것을 밟아버릴 수 있는 권세가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에 충만하고 말씀에 충만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에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와 다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권능을 받고 떠나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마태복음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28장 19절을 한번 보세요.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거기 보니까 너희는 가래요. 너희는 가서라고 하는 그 가서라고 하는 말이 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가라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말씀의 충만을 받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이 뭐라 그러면 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들은 성경을 교묘하게 연구해가지고 뭔 말인지도 모르는 말을 질문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될 때가 있어요. 이게 뭔 말이에요, 도대체가 이게? 이게 완전히 말도 안 되는 말. 그래서 가지는데 수동태로 가는 거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가셔야 되는 거야. 두 번째, 말씀의 충만함을 받고 가셔야 돼. 두 가지를 너희는 가는데 내가 가는 게 아니에요. 가지는 거예요. 수동태로. 못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말씀의 충만함을 받고 우리가 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는 게 내가 능동적으로 가는 게 아니야. 내 멋대로 가는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말씀의 충만함을 받고 가라는 말씀이죠. 그런 말씀이 좀 나와 있는 거고요. 9장 4절. 9장 4절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황충이 전갈의 독을 가지고 해를 하는데 누구를 해할 수 있어요? 이마에 인치지 않은 사람들을 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해하지 못한대요. 땅의 풀이나 또 누구요? 푸른 것이나 또 다른 말로 각종 수목은 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거 이마에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은 해할 수가 있고 이마에 풀이나 이런 건 해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메뚜기 떼가 처먹는 게 뭐예요? 메뚜기 떼가 풀을 처먹고 푸른 것을 처먹고 수목을 처먹잖아.
근데 요런 거는 먹지를 못하고 뭐는 이마에 인을 받지 않은 것들은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마에 인침을 받지 않았다는 게 뭐냐? 성령의 인을 받지 않은 불신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누가? 전갈의 권세, 전갈의 독이 뭐냐면 해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근데 풀이나 푸른 것이나 요 수목은 해할 수 없다 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풀이나 풀, 수목은 뭐냐? 이거는 성령을 받은 사람을, 성령 받은 사람을 뭐냐? 비유적으로 또 말하는 거야. 상징적으로. 상징적으로. 풀이나 푸른 풀, 수목은 뭐냐? 수목이라고 하는 건 큰 나무. 예를 들면 뭐 이렇게 크게 생각하는 성도, 목회자나 큰 나무. 풀이나 풀은 이런 일반적인 성도. 이걸 전체적으로 말하면은 성도님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 예? 인침받은 성령으로 세례받은 인침받은 성도들은 뭐 할 수 없다. 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마에 인침받은 사람은 해야 하고 이것들은 해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건 뭐냐? 이건 다 불신자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반대는 뭐야? 성도님들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님들을 말하는데 풀이나 푸른 것이나 수목이라고 뭘로? 상징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거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화과나무는 뭘 상징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무화과나무가 연하여지면 내 때가 가까운 줄 알아라. 그런 설명을 아주 여러 번 드렸어요. 무화과나무가 열매가 맺을 때가 되면 무화과나무가 휘청휘청합니다. 이거 완전히 휘청휘청해. 가을, 겨울에 무화과나무가 있잖아요. 대포챙이 같이 빳빳합니다. 잘못 눈 찔리면 난리 나요. 근데 여름에 무화과나무가 열매가 맺을 때가 되면 무화과나무가 두꺼워도 있잖아요. 굵어도 이렇게 휘청휘청하면 휘청휘청합니다. 그럼 무화과나무가 휘청휘청하면 그게 뭔 말이에요? 그럼 무화과나무가 휘청휘청한 거라고요?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돼가지고 마음이 부들부들해져가지고 마음이 부들부들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내 때가 가까운 줄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무화과나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좀 또 나무 심는 얘기, 뭐 식물에 조금 있으면 신곡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 하는 걸 여러 번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게가. 그래서 비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성령으로 인침받은 성도들을 뭐냐? 풀이나 푸른 것이나 수목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이라고 하는 말을 계시록을 우리가 이렇게 목회자지만 진짜 계시록은 배워야 된다. 계시록은 진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있는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이 작은 두루마리를 가지고 오십니다. 그 작은 두루마리가 뭐예요? 계시록을 말하는 거죠. 작은 두루마리, 작은 성경을 가지고 오신데 마지막 때가 되면 뭐만 나와요? 계시록만 남죠. 뭐만 나와? 계시록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를 계시록만 남는 거잖아요.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은 계시록의 역사가 대환란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때까지 어떻게 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을 11가지로 설명을 드릴 때가 또 기회가 있으면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란 때부터 어떻게 세상의 종말이 이렇게 고해지는지 11가지 단계로 쫙 설명을 드릴 때가 있을 거예요. 자, 그때 한번 기회가 되면 그런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을 보호하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보호하시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장받은 사람들을 보호하신다. 에베소서 4장 30절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4장 30절.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예, 성령으로 우리가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인치심을 받았다는 게 뭐예요? 넌 내 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 도장에 땅을 사고 팔면은 인을 쳐야 돼, 안 쳐야 돼? 네? 쳐야 되죠. 인을 안 치겠다 그러면은
소유권이 넘어요, 안 넘어요? 안 넘어요. 세상 없어도 안 나옵니다. 일반 도장 가져가셔야 돼. 여기 인감 도장 가져가셔야 돼. 아, 인감을 가져가셔야 돼요. 그냥 내가 그냥 아무 데서 이렇게 파가지고 5,000원짜리 파가지고 가면 이거 인감이 아닌데 안 됩니다. 인감 도장을 가셔야 돼요. 그리고 뭐냐면 이 등기 권리증이 올 때 관계자 외 개봉 금지라고 딱 써 있습니다. 등기 권리증이 딱 오면요. 수수료 쉽게 말하면 100만 원, 200만 원씩 주면은 제 권리증이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그럼 관계자 외 개봉 금지 이렇게 인봉이 딱 쳐져 있어요. 그 도장을 쳐야 뭐냐면 내 것으로 이게 되게 됩니다. 예? 인쳤다는 게 성령으로 인쳤다는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 예?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3장 23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3장 23절. 로마서 6장 23절. 로마서 6장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찾은 분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죄의 싹슨이라고 합니다. 그걸 옵소니아라고 그래요. 옵소니아. 이게 옵소니아라고 하는 게 뭐냐? 월급들이에요. 월급들. 월급들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 여러분 우리 모든 인류는 다 일을 했습니다. 무슨 일을 했냐? 죄를 짓는 일을 했어요. 죄를 짓는 모든 사람들에게 월급 봉투가 주어져요. 아니 우리가 월급 봉투를 타면 거기에 뭐가 있어야 돼? 아, 현금이 들어있어야 되잖아요. 얼마나 좋아. 월급 받는 기쁨이. 에? 근데 그 월급 봉투에 뭐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사망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뭐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죽음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로마 시대에는 뭐냐면은 샐러리를 받았어요. 에? 월급을 받았어요. 샐러리. 그래서 월급쟁이를 뭐냐면 샐러리맨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샐러리라고 하는 말이 라틴어로 소금이란 뜻이에요. 소금. 소금으로 월급을 받았어요. 에? 여러분 우리는 신한 염전에서 소금이 그냥 나오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소금이 없는 지역엔 어떻습니까? 아프리카에 보니까 아프리카에 소금 호수가 있어요. 근데 소금 호수가 그냥 시커멓더라고. 근데 사람들이 그 소금을 캐려고 소금이 이렇게 암령같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시커먼 데 들어가 가지고 소금을 이렇게 한 이 정도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캐 나오더라고. 근데 소금에 쩔어 가지고 어떻게 되냐? 여기가 다 썩었어. 완전히 여기가 이렇게 막 엄청나게 저기 했더라고. 근데 이게 생계수단이라 소금이 필요하니까 그걸 해가지고 뭐냐 사람도 먹고 짐승들이 물을 이렇게 주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틀어놔요. 이렇게 던져놔요. 그러면 물을 이렇게 먹잖아요. 짐승들이 그 물을 소금물을 먹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한우하냐 한우 할아버지라도 소금 없이 잡술 수 있어 없어요? 아니 참기름장이 있어야 잡숴지죠. 비려서 어떻게 먹습니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그 당시에 소금을 월급으로 줬다니까. 여기서 나오는 용어가 솔트라고 하는 용어잖아요. 솔트라고 하는 게 용어가. 셀러리라고 하는 용어에 라틴어에서 솔트라고 하는 뭐냐면 여기가 소금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월급이라고 하는 월급. 근데 월급들 복수 모든 인류에게 월급 봉투가 다 주어졌어요. 월급 봉투 안 주어준 사람 있어요? 그래서 한 번 주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래서 인생을 사는 만인의 공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냐 운명이다 숙명이다 데스티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죽는 게 팔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놓칠 수 없다 이거예요. 놓칠 수 없다. 네? 이런 말씀 드렸잖아. 일자는 이렇게 하면 팔자도 되고 칠자를 이렇게 하면 팔자도 구자도 되잖아. 뭐냐면 육자는 이렇게 하면 팔자도 되고 다 고칠 수 있어. 근데 팔자는 못 고쳐요. 그래서 팔자는 데스티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죄라고 하는 일을 했다고 월급 봉투가 주어졌는데 그 월급 봉투 안에 사망과 죽음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영생이 어디 붙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에? 이게 제 것입니다. my cell phone이에요. 나의 것이에요. 내 폰이에요. 근데 영생이 어디 붙어 있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아니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에고에임이 해조에라고 말씀하세요. 쪼에. 이 쪼에라고 하는 말이 the life라고 하는 말이에요. the life. 근데 이거 뭐냐? 에고에임이라고 말씀하세요. 에고에임이. 에고에임이라고 하는 게 뭐냐? 나라고 하는 나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가슴을 치면서. 근데 뭔 생명이냐? 뭔 생명?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이라고 하는 게 뭔 말이냐? 생명의 주인이 나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생명의 주인이십니까? 생명의 주인이신 분 있으면 좀 한번 손 좀 들어보세요. 내가 생명을 좌지우지 막 할 수 있다. 생명의 주인이. 여러분 생명의 주인이면 왜 돌아가십니까? 에? 연세가 왜 드세요? 왜 늙고? 생명의 주인인데.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라고 하는 나는 생명의 주인이야. 너희가 영생을 얻고 싶으면 그 영생이 나의 것인데 내게 오라는 거예요. 내게. 내 말이 너희에게 뭐냐?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요. 안오된 위로부터 다시 새롭게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에? 아무리 영생을 준다고 얘기해도 연세가 드시면 어때요? 다 연약해집니다. 깜짝깜짝 놀래야 안 돼요? 안 놀래요? 안 놀래요. 우리 교회 장로님이 계신데 장로님이 원펀치 쓰리강냉이야. 원펀치 쓰리강냉이 아시죠? 어? 젊음의 시절에 한 방 날리면은 쓰리강냉이야. 대천 시내를 주름 잡았던 분이요. 근데 지금 85세가 되니까 어떻게 되셨어? 아유, 그럼 뭐 저기 떨리냐 그랬더니 떨리신데 그 20대 때 30대 때 떨리는 게 있었냐 그랬 아유 떨리긴 뭐가 다 대천 시내 혼자 가가지고 다 평정하고 막 이러셨다는 이런 분인데 그러니까 그 아들이 국가대표 태권도 선수가 되죠. 유전자가 없는데 태권도 선수가 됐대. 세계 1위가 됐대요. 그러니까 그분이 저기가 그 아드님이 저기를 했잖아. 이건희 회장님 보디가드를 했어요. 이건희 회장님 보디가드를 괜찮은 사람이 할까 시원찮은 놈이 할까? 잘생긴 사람이 할까 잘생기지 않은 사람이 보디가드를 할까? 잘생긴 데가 180에다가 야 국무총리가 저기 수행원을 데리고 왔는데 185에다가 여기다가 다 끼고 까만 양복 쫙 입고 왔는데 남자가 보더라도 멋있더라요. 서울대 졸업식에 갔더니 와 보드가서를 20명 데려왔어. 와 멋있더라. 남자가 와도 185에 다 까만 양복에다가 여기다가 귀시다가 이거 하나 저기 막 왔어. 멋있더라. 그런데 때가 되면 그렇게 다 연약해져요. 생명의 주인이라고 누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게 에고임이 I am the life라고 하는 게 내가 생명의 주인이야. 그러니까 뭐하라고? 딴 데 가지 말고 나한테 와. 나한테 오라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이 나기 때문에. 영원한 죽을 생명을 AS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나야. 나한테 오라고 나한테. 딴 데 가지 말고. 이게 에고임이야. 이게 대문자. 가슴을 왜 치니? 아니 이게 에고가 이게 에고잖아요. 이 소문자예요. 이 캐피털 레터가 뭐냐? 가슴을 강조하려면 어떻게 해? 아니 내가 안 했다고 내가 강조하잖아 이렇게. 그거 내 거야 내 거. 딴 데 가지 말고 나한테 주라고. 강조 안 해? 그 대문자로 써 있어요. 사본에. 예, 그렇대잖아 저거. 딴 데 명식하지 말고. 그래서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자, 9장 5절을 한번 보세요. 9장 5절 한번 계시록 9장 5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힘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여러분 이단 사상에 빠지면은 그 괴로움이 어마어마합니다. 적그리스도의 독에 빠지면은 그 괴로움이 엄청나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부모님들도 딸에게 딸아 돌아와만 다오. 아주 이단에 빠지면 거기 앞에 가가지고 프랭카드 피켓을 들고 있는데 딸아 아무 말도 필요 없고 그냥 돌아와만 달래. 근데 그 독에 쏘이면은 독에 물리면은 와요 안 와? 안 와. 네? 젊은 청년들에게 야 너 안 죽냐? 그러면 안 죽는데. 그렇지 젊으면 안 죽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가끔 물어본다니까. 신천지 저기 너 안 죽냐? 안 죽는데. 야 그러면 너 아버님 돌아가셨냐?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셨냐? 안 돌아가셨대. 너 할아버지 할머니는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셨대. 근데 너는 안 죽어? 네? 넌 안 죽는다고?
그런다니까. 그래서 그런 독에 쏘이면은 어떻게 되냐? 뭐냐? 엄청난 거. 그래서 계시록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5달이라고 하는 게 뭐냐? 5달이라고 하는 말, 이 5달이 일반적으로 메뚜기가 사는 날 동안을 다숫달이라고 얘기합니다. 메뚜기가 사는 날. 그러니까 메뚜기가 사는 날을 5달이라고 하면 이게 메뚜기가 사는 날을 말하는 게 아니겠죠, 그죠? 언제까지?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의 날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적그리스도와 사탄과 마귀와 적그리스도 귀신의 세력들이 누구를?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죽인다는 걸. 그걸 5달이다 이렇게. 그래서 성경이라고 하는 것도 저희가 이게 성경에는 숫자가 많이 나와요. 숫자를 연구하는 학문을 뭐냐? 게마트리아라고 얘기합니다. 게마트리아. 그래서 게마트리아가 있는 언어는 히브리, 헬라어, 라틴어가 게마트리아가 있어요. 알렙하면 1, 베이타면 2, 김메라면 3, 알파, 베타, 감마 하면 1, 2, 3 해가지고 쭉 나와가지고 400. 다 숫자 값이세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냐? 그 이름의 숫자를 세어보라 666이 아니냐. 네로라든지 뭐냐면 적그리스도의 숫자를 세어봤더니 666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호예수스라고 하는 예수는 888입니다. 복에 근원 숫자예요. 사창조 8이라고 하는 게 뭐 사창조, 팔복, 복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숫자는 888이요. 우리가 럭키 세븐 셀 짝파 터지면 777 하잖아.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가 게마트리아 숫자 안에 7은 완전 수잖아요. 이 더러고 추한 하나 모자라, 또 모자라, 계속 모자라, 완전히 모자라. 안 돼. 음악하는 분이 그렇다고, 음악하는 분들이 그렇다고 하더라고. 이게 저는 잘 모르는데 이게 10이 맞아야 된대. 근데 음악이 9가 맞아지면은 그게 도레미파솔라솔 요것도 뭐냐 숫자가 있다 그러네요. 숫자가 있어가지고 이게 잘 맞으면 그게 화음이 맞는 거래. 저는 음악에 음대하고 치대를 나와서 몰라. 이론적으로만 알지. 네? 그렇다고 음악 하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6명 꼭 모자라. 더러고추한 원수마귀는 그래서 뭐냐 더러고추한 원수마귀를 뭐냐 광명의 천사다. 빛의 천사라고 그렇게 가장을 하는 거야. 페라소나 가면을 써. 적그리스도가 가면을 쓴다니까. 가면을 써가지고 예수님 비슷하게 면류관을 쓴 것 비슷하게 이렇게 비슷하게 그 가면을 쓰는 거예요. 광명의 천사로 뭐하냐 가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뭐냐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고 5달 동안 괴롭히는데 그 괴롭힘이 어마어마 전갈의 독을 쏘는 것처럼 그렇게 뭐냐 고문을 받는다는 거죠. 5달 동안이라고 하는 게 신약 시대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뭐냐 더러고 추한 원수마귀를 아주 집요하게 뭐냐면 물고 뜯고 씻고 늘어지는 거야. 계속해서 더러고 추한 원수마귀의 괴계가 뭐냐 아주 죽음으로 사망으로 멸망으로 그 입술에 아주 거짓으로 가득 차가지고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이런 일들을 하는 것. 무작위한 영혼의 고문을 가하는 것. 그것이 뭐냐 전갈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죠. 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의 말씀 한번 보세요.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그날에는 죽고 싶어도 죽어지질 않아요. 네? 그리고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날이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한쪽에서는 뭐냐 영원한 영생의 부활로 나옵니다. 또 한쪽에서는 뭐냐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됩니다. 심판의 부활로 나와가지고 둘째 사망에 들어가게 됩니다. 왜 둘째 사망에 들어가게 되냐? 여러분 쓰레기는 있잖아요. 모아가지고 뭐해요? 쓰레기를 모아가지고 있잖아요. 가장 좋은 방법은 태우는 거예요. 시골에서 농사를 지어보니까 뭐 고추 뭐 저기 한 거 막 풀 쓰레기 막 별의별 게 어마어마하게 많아. 근데 얼마 전에 뭐냐면 불이 전국적으로 나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나가지고 요즘에 불 태우기만 하면 벌금 나옵니다. 요즘엔 태울 수가 없어요. 시골에서 조마조마 안 돼. 이 시국엔 태울 수 없어요. 이건 지금 태웠다 그러면 바로 벌금 나옵니다. 100만 원씩 나와요 지금은.
그래서 그냥 다 쌓아놨어. 쌓아놓으니까 여기서 마음은 야 저것이 5분이면 싹 태워버릴 텐데 그런 마음이 여기서 아주 굴뚝 같아. 아주 태울까 말까. 근데 이 시국에 태우면 안 되지. 전국이 다 난리인데 이 시국에 저것도 불 태웠다 그러면 또 그것도 목회자가 태웠다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태울 수가 없어. 저거 쌓여 있는 거야 저거. 저 5분이면 싸다가 불나버릴 텐데 저거. 근데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되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공로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인간 쓰레기를 다시 부활시켜가지고 심판의 부활로 나와가지고 마지막 둘째 사망 세컨 데스에 몰아넣어가지고 유황불을 계속 때우는 거예요. 뭐라고? 인간 쓰레기라고. 지옥은 더러고 추한 원수마귀와 그 악한 영들 무적행을 그걸 쳐넣으려고 만들었는데 그 불신자들이 인간 쓰레기라고 거기다가 계속해서 놓고서 그냥 계속 영원토록 그 불을 떼는 거예요. 에이스 내려가면서 영원토록 고통을. 에이스라고 하는 전치사가 뭐냐? 내려가면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아. 지옥으로 내려가면서 영원토록 유황불을 계속해서 쳐놔요. 제일 뜨거운 불이 유황이에요. 그래서 마그마가 다 터질 때 나오는 게 뭐예요? 유황이잖아. 그래서 인도네시아나 이런 데 가면 유황 그거 해가지고 하는 분들 있죠. 목구 사신 분들 계시죠. 그 약재를 써가지고 그 수마트라의 섬이나 이렇게 이런 데 가면은 그거 해가지고 이렇게 약재로 해가지고 죽음을 막 감수하고 막 뜨거운 열기에서 막 그걸 캐러 다니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뭐냐? 내려가면서 영원토록 고통이에요. 어디에? 지옥의 고통이. 그래서 예수님 믿는 이유가 뭐냐?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거고요. 성경에 보면은 있잖아요. 상급이 6가지, 7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상급관, 상급에 대한 것도. 승리관 있죠.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거. 스티븐이라고 하는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게 이게 뭐냐?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게 승리관이잖아요. 승리관. 또 다른 말, 이걸 승리관이라고 번역해야 됩니다. 또 다른 말로 우승관이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디아데마타라고 하는 말은 디아데마타는 이거는 뭐냐? 왕이 주는 왕관. 그러니까 뭉여왕처럼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스테파노스는 승리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가 이만이냐? 참. 이기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공로를 통해서 믿고 성령 받아서 더러고 추한 원수마귀의 괴계를 이기는 자. 그래서 니콘 아주 전적으로 이기는 자에게 뭐가 주어진다? 승리관이 주어진다. 또 다른 말로 우승관이 주어진다. 이런 말씀이에요.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가져온 영어가 뭐냐? 스티븐이라고 하는 영어가 스테파니 다 승리를 뜻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이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영어를 그냥 그 이름을 가지고 가자. 스테파니. 우리가 가수 중에도 스테파니 있죠. 그걸 예쁘게 이름으로 스테파니. 근데 뭐 이름 뜻이 뭐냐? 승리라는 뜻이 그 속에 그 이름의 뜻에 들어있는 거예요. 스테파니.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 항상 뭐냐? 이기는 자는 그 모습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장 7절에 보면은 9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7절에 한번 보세요. 시작. 청춘들의 모양은 손등을 주춤에 안들고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싼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9장 7절에 보면은 메뚜기 황충의 모습이에요. 근데 메뚜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메뚜기 황충을 뭐라 그랬죠? 뭐라 그랬냐? 적그리스도의 모습이라 했잖아요. 메뚜기 황은 적그리스도를 뜻한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황충이에요. 또 다른 말로 메뚜기가 적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메뚜기의 모습은 싸움을 위하여 준비된 말들 같더라. 여러분 이 당시에 페르시아에 기병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전쟁하면은 뭐 중궁이나 이런 데는 엄청나게 막 산이나 골짜기에서 매복하고 그러지만은 옛날의 전쟁은 광야의 전쟁이에요.
근데 광야의 전쟁에 뭐냐 기병대를 당할 수가 있을까 없을까요? 기병대를 당할 수가 없습니다. 말 타고 나타나면 있잖아요. 예를 든다면 다윗의 국방부 장관이라면 한 칼에 800명을 죽여야 국방부 장관이 됩니다. 다윗의 장군의 장관이 되려면 차관이 국방부 차관이 되려면 한 칼에 한 600명은 죽여야 돼. 그런데 단 뭐 차관 그 밑에 있으려면 한 칼에 400명은 죽여야 돼.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해서 이게 붙어가지고 이게 배틀치에 붙어가지고 못 죽였다는 그런 표현이 성경 속에 나와 있잖아요. 네? 한 칼에 뭐냐 800명을 죽여야 돼. 성산 조자룡이 자기 주군의 자식을 보고 그냥 단칼에 그 막 몇천 명을 뚫고 나와 안 나와? 뚫고 나온다니까. 거기다가 말 타가지고 이런 관우 장비가 총명 완월도 막 이런 거 가지고 막 휘젓고 다니면 끝장입니다. 전쟁은 끝난 거예요. 근데 더러고 추한 누구? 이 적그리스도의 권세가 뭐와 같다? 싸움을 위하여 준비한 말과 같다. 말과 같다. 말처럼 보인다. 호스. 뭐뭐 비슷하다. 말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말 비슷하다. 그래서 이걸 뭐냐 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looks like. 뭐뭐 비슷하다. 뭐뭐 비슷하다. 그걸 환상의 세계가 영의 세계가 열려가지고 쫙 봤더니 그 황충의 모습이 전쟁을 위하여 준비된 말과 같더라. 뚜구닥 하면 400명, 500명의 말이 쫙 써가지고 페르시아 기병대가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그런 말과 같더라. 메뚜기가 12조 5천억 마리가 한 번에 나와가지고 황충이 나와가지고 싹 쓸어버리는 모습이 와 비슷하다. 그래서 뭐냐 황충의 모습이 성경 속에 몇 가지? 9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요거 비슷하다. 뭐뭐처럼 생겼다.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뭐냐 요게 아니라 요렇게 비슷하게 생겼다. 그래서 인터넷에 보면은 황충의 모습이 막 말탄거에다가 여기 뭐 면류관 같은 걸 써 있고 막 여기 사람 모양이 돼 있고 막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와 있는 것들이 그거 비슷하다. 그게 아니라 그것처럼 생겼다. 이렇게. 근자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것처럼 비슷하게 생겼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영혼을 갉아먹고 정신을 갉아먹고 마음을 갉아먹어서 영원한 지옥으로 보내는 적그리스도 모습이 그거 비슷하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다음 주에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원한 나라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신 것, 더러고 취한 원수마귀의 괴계로부터 우리가 노임을 받게 되고 인침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끝날까지 끊임없이 변함없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의 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